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달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벌써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보고 더 나아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본받도록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어느 소나무가 자라게 되면 사람들이 소나무구나 벌써 자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나도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모습이 날마다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믿음이 이거다라고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말로만이 아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이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죠. 약간 어떤 예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만 다다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구약 신학에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통 4가지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길갈 신앙이라, 물론 그 안에 것도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나누어서 길갈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 길갈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그 뜻이 불러버리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베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인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란 회개가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 신앙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리고 신앙이 있습니다. 여리고 신앙이란 승리죠.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 칼로 이렇게 이긴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나팔로 찬송하면서 그 무너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승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승리한 모습이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 더 소개한다면 요단강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잖아요. 건너가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했는데 건너가야만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정복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다 살고 있던 사람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또 물리쳐버립니다. 한 족속 한 족속 물리치는 이것을 정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함으로 조금씩 물리치는 승리의 정복의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그 기본적인 틀 4가지 중에 그 중에 배대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야곱이 이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델의 신앙이라 이렇게 제가 좀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뭐 여호와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같아요. 그냥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의 뜻 아닙니까?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3장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등장이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3장에서 타락한 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어쨌든 지금 이 베델의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즉 구원 하나님 만난 겁니다. 뭐 그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뭐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그분이 누구냐? 자기를 구원해 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구세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 꿈의 본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이건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다시 13절에 보게 되면 또 본즉이잖아요. 또 본즉. 처음에 천사를 보았고 그 다음에 또 보았는데 그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천사들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꿈에나 일반적으로 환상에서 천사를 보면 대단하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천사만 봐서는 안 돼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볼 때에 정말 놀라운 은혜지. 천사 누구들이 다 볼 수 있는 천사를 천사 보았다고 뭐 대단합니까? 어쨌든 이 지금 야곱은 천사도 보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오늘 말하자면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구세주로 인도해 주는 분으로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과 지금 만나서 즉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만나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 못 봤는데요, 못 만났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신앙이 어리다거나 영적인 감각이 약하게 되게 되면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아이 때에는 부모가, 친부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함께 살잖아요. 함께 살면 늘 만나요. 만나는데 어린아이 때에는 친부모인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분이 나의 어머니구나 알아가는 것처럼. 자, 갓난아이 때에 모른다고 해서 그 친부모가 바로 그 아이와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는 만난 거예요. 친부모가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감각이나 영감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늘 만나고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뭐냐? 배달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늘 느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늘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만남의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베델뿐만 아니라 야곱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늘 함께 계셨어요. 있었는데 느낄 때 여기서 느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7절에 느끼고 난 다음에 두렵도다라는 고백을 해요. 무서움을 느낀 거예요. 왜 두렵다는 느낌을 느꼈을까요?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때에도 하나님 그 옆에 계셨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에 무서웠던 거죠. 나는 사람만 속이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던 거죠. 못 느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을 속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자만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생각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까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죄를 범할 때에는요 두려운 마음이 느껴야만이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죄를 범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다?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짓말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거짓말할 때에도 하나님 계시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속였잖아요. 속이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속일 때에도 계셨는데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폐역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삐뚤어지다, 타락했다는 단어거든요. 그 폐역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어느 때에 타락하느냐, 어느 때 믿음이 아닌 곁길로 삐뚤어져 가느냐 할 때에 믿음이 없고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인이면서 타락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도 타락하고 목사도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으면,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요 목사라는 칭호는 있지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곱이 어렸을 때도 하나님 안 믿었겠습니까? 바로 이제 할아버지도 이렇게 이게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믿어 내려왔는데 이게 안 믿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 하나님이 바로 함께 있었다는 느낌을 못 느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베델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부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느끼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베델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요, 인간의 방법도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베델의 신앙이다. 두 번째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함께 한다는 약속. 우리가 성경이 어떻습니까?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서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지 않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현재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날에 대해서 불안정하다. 앞날에서 나 이제 참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렇지 않을게 맡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오늘 본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은 바로 이제 정말 이것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오시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잘 알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인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겠지만 딱 한 가지만 구하라 라고 한다면 뭘 구하겠어요? 솔로몬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특해서 물질까지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구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을 원하기도 하겠죠. 하나님, 나는 참 건강만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천만 불만 주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이제 은퇴해서 100살까지 살려면은 150만 불에서 200만 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불만 주시면 내가 평생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 명예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정말 지혜로운 구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공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만 구해버리면 그것만 이제 있고 다른 것은 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구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면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때부터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잖아요. 뒤를 보면 어땠습니까? 쫓아내버렸잖아요.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대로 노아 시대 보십시오.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함께 한다는 말은요, 그 생존이에요. 함께 한다는 그 바로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 함께 한다는 약속 자체가 축복인데,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야곱의 밑에 이제 또 요셉이 나가잖아요. 요셉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형통하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했지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 이 약속을 이제 받고 그 약속대로 이게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약속이 보증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보증서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함께 왔다는 약속,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바로 함께 왔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게 바로 베델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근데 거기 앞에 보게 되면요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요. 그럼 항상이란 말은 이제 뭐 올데이라 뭐 그런 뜻으로 하루 온종일 하고 그 다음에 아니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 에버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산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믿고 산다는 거, 이게 바로 복 중에 복인데 그게 야곱의 고백이요 베델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바로 내가 어디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로의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더 소개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참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붙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약속을 믿는다면 뭐 그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왜 이렇게 그 야곱에게는 마음에 감격스럽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금 처지예요. 우리가 성경이 잘 아는 대로 부자가 되려고 해서 속였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도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종들을 데리고 죽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사하복,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이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은 살려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안 죽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약속이 그렇게까지 감격스러우냐 하면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후에 형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 형이 어떻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 20년 동안이나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0년 동안이나 풀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이 반대에 죽이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은 네 형이 너를 쫓아와 너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다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은혜도 받는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성경에 보니까 물질 하나는 주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지켜주겠다는 말은 형이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말과 같으니까 이제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기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약속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재앙도 이제 옆에 틈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델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베델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결단이 필요한데요. 다시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결단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려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결단이 있다고들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했을 때에 낙심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위한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했으면 나는 안 되겠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라고 주저앉아버리고 더 다른 것이라도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은 다시 도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고 도전해서 끝까지 한다는 거.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바로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뭘 한번 결단해도 3일 지나면 다 그지 뭐 우리가 1월달에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년 동안 지나다 보면 이제 그거 지킨 것도 있겠지만 지키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작심삼일이 되면 또다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또 하고 무너지면 또 계속 결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항상 매일매일 이것이 있을 때에 가능하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이, 내가 잘 때 사탄 잠을 안 자요. 나는 자고 있는 사탄은 잠을 안 잔다고요. 그러니 이제 그 시험과 미혹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결단을 내렸는데요. 한번 볼까? 21절에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그래요. 세 번째,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단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게 사실은 따져보면 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세 가지를 결단했어요. 지금 야곱이. 근데 돈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물론 그 야곱이 말로만 약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그 말로 약속한 것이지 다른 거 없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돈도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께 얼마든지 결단할 수가 있잖아. 나 이렇게 살 테니까 이렇게 지금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21절을 잘 보십시오.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보게 되면 if, 만약에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약속이에요. 미리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돈 받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일을 다 처리가 난 다음에 주겠다는 거, 그거 얼마든지 누구든 약속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다. 야곱이 말로만 하는 증거를 남겨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있습니다. 18절에 베개로 삼았던 돌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사실은요, 이 돌은 그냥 이제 영어로 보면 스톤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스톤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은 그냥 히브리 말로는 에벤인데 흔히 있는 돌이에요. 그냥 흔히 있는 돌.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란 땅을 향해서 가다가 몸이 이제 지치니까 피곤해서 그냥 어느 언덕에서, 이건 산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거기는 뭐 높은 산인 거고 언덕이다 보면 돼요. 흔히 그냥 돌 있는데 그 돌 중에 하나를 집어서 그냥 베개한 거예요. 물론 뭐 그냥 거기 조금 이렇게 좀 맨들맨들한 돌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돌베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런 흔해 빠진 돌이 바로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가 베개 삼았다는 점, 이거 외에는 없어요. 똑같은 그냥 돌이에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잘 보십시오. 이 돌을 가지고, 다른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거 보십시오. 기둥을 세웠다. 이 말은, 기둥을 세웠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기둥을 세웠다는 거, 기둥이 뭐 이 집처럼 긴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베개니까 좀 이게 길쭉한 거 그냥 세운 것 뿐이에요. 그냥 간단한 설명은 그래요. 이게 얼마나 길쭉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그냥 세우는 것이지 그 의미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 없어요. 뭐 크게 뭐 세운 것이 아니다는 의미.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기둥을 세웠다고 할 때 그 똑같은 돌인데 기둥을 세웠다고 할 때는 바로 이름이 달라져요. 마체바라고 달라집니다. 마체바로 달라져요. 이건 무슨 말이냐? 마체바란 말은요, 기념비라고 했을 때에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훌륭한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데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기념비. 세울 때 쓰는 단어를 이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둥이
사실 보자면 흔한 돌이었는데 세우고서 약속을 하나님께 할 때에는 기념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든지 다 이것은 이제 증거거리에 그런 돌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죠. 똑같은 돌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는요,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당시 이 기름은 흔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기름이 뭐냐면 감람유예요. 감람유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처나면은 거기도 바르기도 하고요. 이제 등잔불을 이제 켤 때에도 이 기름을 사용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할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 때에는 반드시 어느 제사든지 이 기름이 빠지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기름을 부었다 하는 말은 이 돌, 흔한 빠진 돌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돌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흔한 돌이 귀한 돌로 바꿔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정말 돌을 다듬어졌습니까? 돌을 갖다가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돌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는요, 흔해 빠진 돌과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75억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이 75억 인구 중에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여러분들을 선택했는데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돌로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이건 뭐예요? 결단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단할 때 하나님 나는 막 그럭저럭 교회 다니고 말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사용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뭐 지혜도 없고 IQ도 작고 형편도 어렵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좀 사겠습니다라는 결단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IQ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많은 이제 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 받은 이유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75세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때에 그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고향을 떠나라. 근데 고향만 떠납니까? 친척도 떠나야 하나요? 홀로 가서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나이도 젊지 않은 그 나이에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왔겠어요? 근데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루에 5분 동안은 반드시 내가 성에 있겠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5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 이거 다 이것도 결단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좀 선교 사업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결단이잖아요. 여러 가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결단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신앙, 베델의 신앙처럼 매일매일 신앙에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3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드린 기둥에다가 기름 부은 것도 제사하는 형식이지만 그건 완전한 제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엘베델로 이렇게 같은 베델인데 엘베델로 구분을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창세기 35장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 형이 죽이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잘 해결해서 이제 살려주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안 올라갔잖아요. 야곱이.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셔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숲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디나 딸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살인죄를 범하게 만들고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올라가라 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는 다들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인간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약해져요. 그것이 바로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늘 교회 다 가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야곱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 만났잖아요. 베델 만났잖아요. 그전에도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만나고 앞으로 하나님께 지켜준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대로 산다라는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았어야 하는데 보니까 안 살았던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를 해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그래요. 이방 신상. 잘 보십시오. 물론 야곱이 이방 신을 섬겼다 뭐 이런 것은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단정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족들에게 버리라고 했다는 말은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은 야곱이라면 무슨 말이야? 여호와만 믿어야지. 어떻게 우리 내 가족이 뭐 아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숨기기로 했기 때문에 아내가 믿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족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을 끊게 만들었는데 금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신도 섬기는 것을 허용하는 타락된 신앙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앙으로 세속적인 신앙으로 바꿔진 것이고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바로 정말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그 신앙 자체가 타락한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도 그렇게까지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서 바로 자기 믿음이 이방 신도 허용할 정도까지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모습입니다. 특별히 몇 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편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해요. 너무 편해져가지고.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오면은 옷도 그냥 제대로 안 입어도 되잖아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드릴 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옷도 다 입고 세수도 하고 다 했대요. 점점 몇 개월 가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바쁘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뭐.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눈곱 좀 떼고 그리고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많이들 바꿔졌어요. 그게 이제 다시 교회로 오라 하니까 편해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면 무섭습니다. 옮기기가 싫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안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숫굴에서 자기 위해 집을 짓는다는 말은 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회복.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옛날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네가 처음에 나와 약속이 어떻게 약속했느냐. 좀 그렇게 좀 믿어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이 나태해진 것만 사실이에요. 뭘 말하죠? 회복해야 됩니다. 베델 신앙이란 늘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기독교인들은 항상 신앙생활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개정에는 활력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운동력이 있어라고 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 다른 말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여요. 아무리 깊은 잠을 자고 있어도요. 잠자는 사람은 발로 어렵게 밟으면 꿈틀거려요. 죽은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게 한다는 것인데 예수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38절에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믿을 때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살게 하고 살아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항상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 조금 나태해졌다거나 게으러졌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베델신앙이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베델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베델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